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물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거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2장 중에 특히 이스라엘 족속과는 별 상관없는 족속들의 족보까지 제법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이것은 우리가 강해 설교하기에, 강해 설교 듣기에 난감하죠. 먼저 성경을 읽는 독자, 설교를 듣는 청자 입장에서 이런 다른 민족의 족보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설교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난감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같은 본문들이 연속 강해 설교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 성경의 애독자들은, 우리들은 창세기 10장 같은 본문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0장에 관한 해석을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내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배워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0장 족보를 한두 번 그냥 읽어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특징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무엇보다도 첫째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3명 각자를 선조로 두고 있는 후손 개인들의 족보처럼 겉으로는 읽혀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상으로 단수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족속, 민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름 뒤에 족속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족보는 개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민족들까지 소개하는 족보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성경 족보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낳았다는 직계 바로 내 위의 부모가 구체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뜻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조상이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얼마든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 역시 자신을 아버지로 자처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민족들의 혈연 관계에다가 어쩌면 언약적이고 정치적인 관계까지 다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성경 족보 자체의 특징인데, 완전한 족보가 아니라 취사 선택 기록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염두에 두고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민족들 중심으로 취사 선택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21세기 독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세기가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쓰여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수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천 년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독자로 두고 기록된 문서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수천 년 전 고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이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들은 먼저 고대 유대인 너희들 자신의 기원과 족보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고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대 유대 민족들이 자주 접하는 민족들,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이 자주 싸우는 원수 같은 민족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기원했느냐?
그것도 창세기가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원을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1세기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이제 창세기를 21세기 과학 교과서로 읽는 꼴이 되고 맙니다. 기원을 알려주되 어떻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감수성과 이해력과 수용성을 감안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식을 이용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이 이러니 창세기 10장의 민족 소개, 족속 소개는 일부러 70이라는 숫자에 맞추었습니다. 야벳 계열은 민족이 14개, 함 계열은 민족이 30개, 셈 계열은 민족이 26개, 총 70개의 민족이 소개됩니다. 야벳 계열 14개 민족보다 함 계열 민족을 배나 많이 30개나 소개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자주 접촉하는 민족이 야벳 계열보다는 함 계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0이라는 숫자의 의도성을 인정해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를 충만 상징하고 있습니까? 고대인들에게. 제가 손가락을 보여드렸잖아요. 손가락이 12개였으면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가 됐겠습니까? 12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10개 있는 바람에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더 이상 헤아릴 카운트할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은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 숫자 70뿐만 아니라 숫자 7도 보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며 야벳의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일부러 7명 추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미스라임도 7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과 70에 지금 맞추고 있는데, 자, 그럼 완전수 7, 충만한 수 10, 이 두 개가 곱해진 70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수 7, 충만수 10, 70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완전하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70은 전체, 총수, 우리가 오늘 흔히 토탈이라고 부르는 토탈리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70이 이스라엘 민족과 맞춰서 자주 등장합니다. 나중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자손들의 총수가 70이라고 일부러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데 장로를 몇 명 뽑았을까요? 70명 뽑았습니다. 왜 장로들의 숫자가 70일까요? 신명기 3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모든 민족들의 숫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알려진 민족들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민족들의 숫자는 70명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니까 장로들을 몇 명 뽑은 겁니까? 70명을 뽑은 것입니다. 자, 당시 고대인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주변의 모 민족들을 몇 개나 알고 있으면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알고 있는 민족의 개수가 몇 개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계 지구상에서 뭐 나라 수가 뭐 200개니 몇 개니 이런 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 자기 주변의 세계적인 민족들 몇 개를 알면 상식적이고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70개를 알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70개를 알 필요조차 없어요. 70개나 왜 알아?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70개면 차고 넘치도록 아는 정보의 총량인 거예요. 70개만 알아도 엄청나게 아는 셈이고 더 이상 국제 관계에서 고대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가의 고대 족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목록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을 열거하는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완전한 목록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저자는 자신의 최종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계보들을 선택적으로 훑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70명으로 구성된 목록이 전체성을 상징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70개의 이름 가운데 16명이 2대의 이름이며 35명이 3대, 3명이 4대, 2명이 5대, 그리고 23명이 6대의 이름이다. 그리고 몇 대인지도 거론되지 않은 니모롯이 그 목록 속에 포함됨으로써 70명이 완성되고 있다. 자, 유명한 오늘날 구약 학자가 70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에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대인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이 족보가 만들어졌다는 것. 창세기 10장의 70민족 목록은 빠짐없는 완전한 인류학적 정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빠진 것이 있는 순전히 고대 유대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족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엄밀함을 가지고 이 족보를 발부림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틀렸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